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는 이 두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두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전부 이루셨고 나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조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세상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과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본 자들은 이제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빛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빛을 구분할 수 없듯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무능력, 그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빛은 보고 있으나 이 빛이 하나님께로 온 빛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초의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실체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위험한 죄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마치 날벌레와 같이 그 빛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단지 눈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눈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미화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된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에도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운명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만약 인간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그렇게 운명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이제 타락하여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논리,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어딘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시켜 준다면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행동을 허락하는 면허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믿음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 엄청난 상급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상급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세상의 지혜,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상급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다시피 복음과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물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율법은 분명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이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그 진리를, 그 은혜를 보여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베를린 선한목자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애초에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그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잘남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만 받으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영광만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은혜를 조용히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했을 때 뭐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또 이 땅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배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세상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그 누구도 함부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집사라는 일꾼을 권사라는 그러한 명칭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직분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아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는요, 감사와 순종입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는 사명이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허락한 거룩한 소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성도가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신 자임을 믿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참된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